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코로나19 중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뵈니까 정말 반갑고, 특별히 주일을 이렇게 성수하며 예배 드리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예배당에서 드리거나 또 실시간 영상으로 드리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그리고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가 때이니 만큼 오늘도 코로나19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코로나19라는 이 우리 시대에 처음 있는 이 초유의 질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두려움과 공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이 퍼져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아마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한 번쯤은 머릿속에 떠올리는 단어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지금 보면서 혹시 떠오르는 단어 있습니까? 아마 있다면 그것은 종말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마지막 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한 번씩 생각을 할 법합니다. 미국의 기독교 비영리 단체 중에 라이프웨이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리서치한 결과가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한 가지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지난 7일 미국 시간이에요. 미국의 복음주의 흑인 교회 목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자, 코로나19를 포함해서 지금 우리 시대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현상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자, 화면에 보니까 그 결론이 벌써 나와 있는데요. 많은 미국의 목사님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신 그 재림의 징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응답자의 97%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고, 특별히 그 중에 56%는 자신이 살아있는 라이프 타임 동안에 이 시기에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렇게 믿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의 이 복음주의적 목회자님들, 특별히 흑인 교회 목회자님들인데, 이분들은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을 허투루 보지 않는다. 그리고 특별히 주님이 오시긴 오시는데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신다, 이렇게 믿는다고 대답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과 특별히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을 보면서 주님께서 곧 오시겠구나,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성경에 보니까 이 목사님들이 대답한 그 근거가 나와 있는데요. 이 목사님들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 오시는 증거다, 그리고 자기 시대에 오신다, 이렇게 생각했을까? 이분들이 꼽은 증거들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가장 많은 대답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가르침,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난다. 응답자의 83%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대답은 뭐냐면 도덕이, 전통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식이 점점 식어진다, 이게 두 번째였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이제 잘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종말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전통적인 도덕이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도덕의 기준이 이제 바뀐다, 그런 대답인데요. 그런 대답을 한 사람이 79%였습니다. 이어서 주신 대답도 많이 있어요. 전쟁과 국가 갈등, 이런 게 78%, 지진, 기타 자연재해, 이런 대답이 76%,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것이다, 그런 것이 증거다, 대답한 사람이 75%, 기근, 먹을 것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대답한 사람이 70% 순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이런 증거들,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징조들이다, 이렇게 이 목사님들이 꼽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목사님들이 꼽은 이 종말의 징조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오늘 본문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로 이런 것들을 꼽아주셨습니다. 자, 8절을 보니까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여기 그는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자, 미국 목사님들의 83%가 1번으로 꼽았던 종말의 징조죠. 미혹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그 말씀이 벌써 8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세의 징조로 주신 말씀이에요. 또 이어지는 9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이어지는 10절을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저기 난리라는 말은 큰 대규모의 전쟁입니다. 뭐 1차 대전, 2차 대전 이런 전쟁 있잖아요. 그리고 소요는 국지전,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작은 전쟁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10절 말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단 말은 바로 이 전쟁이 있을 것임을 부연적으로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종말의 징조로 이런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해주신 것이죠. 그런가 하면 11절에 보니까 또 이런 징조도 있어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자, 여기 보면 지진, 기근, 전염병 나오죠. 자, 지진은 미국 목사님들 76%가 종말의 징조로 꼽았던 것이고, 기근은 70%가 종말의 징조로 꼽았던 사항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말세에 이 땅에 있게 될 것이라 예수님께서 벌써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11절 말씀 보면 맨 끝에 뭐가 있어요? 전염병이 있겠고. 자, 전염병도 말세의 한 징조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어때요?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왔습니다. 한 지역뿐만 아니고, 한 나라만 아니고 지구상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이 코로나19가 말 그대로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대는 말세 중에서도 말세지 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봄직하다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그렇게 말씀하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특별히 이 전염병, 코로나19라는 이 특별한 전염병이 지금 온 세계를 뒤덮고 있으니, 아하,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종말이 가까웠나 보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다가왔나 보다, 우리는 이렇게 한 번씩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다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말씀하면서도, 저도 그렇게 하면서도 오늘 이 말씀을 굳이 여러분에게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하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 깊이라고 부사를 써서 강조한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이 코로나19라는 이 종말의 한 징조가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종말의 징조로 여기지 않거나, 아니면 종말은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보아하니까 코로나19가 이게 보통 상황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설마 이 정도 징조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시겠어? 이 정도로는 주님께서 오시지는 않겠지. 적어도 주님이 오시려면 이런 징조들이 있긴 하지만 훨씬 더 심각한 상황, 그런 상황이 돼야 우리 주님께서 오시겠지. 오시긴 해도 설마 내가 사는 내 생존의 기간 동안에 오시진 않을 거야. 이것도 어차피 조금 지나면 다 지나가고 옛날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게 되는 날이 올 거야. 자, 코로나19 이 전염병이 분명히 주님 재림의 말세 징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코로나19를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생각만큼은 저만큼 떼어서 버려두고 싶어 한다 그런 말씀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29절 30절,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자, 무화과 나무를 비롯해서 모든 나무는 봄이 되면 잎을 내고 싹을 내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주변에도 지금 봄이 되니까 나무마다 그 아름다운 연두색 빛의 잎들을 지금 내고 있잖아요. 자, 이것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다고요? 여름이 곧 오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나무가 싹을 왜 냈어요? 봄이 됐으니까 싹을 냈어요. 봄이 됐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곧이어 여름이 온다 하는 것을 자연히 알게 된다. 그래서 이 30절 말씀에서 자연이라는 이 단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자연이라는 이 말은 원문대로 보자면 스스로 본다 그런 뜻이거든요. 누가 가르쳐줘야, 누가 알려줘야, 누가 깨우쳐줘야, 누가 지적해줘야 아하 그런가요?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고 자기 가진 눈으로 스스로 보면서 알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치 정상적인 사고나 인식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봄이 왔어요? 잎이 나요? 그 다음은 여름이에요? 여름 옵니다. 이렇게 자연히 알게 되는 것처럼 말세의 이런 징조들을 보면 우리는 자연히 주님께서 오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31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런 말세의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주님의 나라가 가깝구나, 주님 재림이 가깝구나, 마지막 날이 가깝구나 하는 것을 알아라 그런 말씀이죠. 나무를 보면서 싹이 나면 봄이 왔네? 그렇다면 다음은 여름이 다가오겠구만. 이걸 자연히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징조들을 보면 주님이 오시겠네? 이걸 자연히 알라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런 징조를 보면서 주님께서 곧 오시겠구나,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렇게 바로 알아채십니까? 그런 자는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복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사실 눈치가 별로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저렇게 눈치가 없을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대머리 아저씨가 앉아있는데 이런 말 하잖아요. 아이고 참석해 주셔서 자리가 빛났습니다. 자리가 빛났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웃을 줄을 몰라 우리가. 99세 먹은 할머니 앞에서 할머니 꼭 100세까지 사세요? 할머니가 화가 나겠잖아요. 가장 이 눈치가 없는 사람 누군 줄 아세요?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살아있는 부처이십니다. 이 정도 돼야 조금 웃을까 말까 하는 겁니다. 눈치가 없어요. 눈치가 없는 건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말세 이런 징조들이 나타난 것을 보면 우리 가진 눈으로 스스로 보고 주님 오시는 날이 지금 가깝다, 어제보다 훨씬 더 가까워졌구나, 이걸 스스로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적당히 보고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34절 하반절 보니까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랬잖아요. 뜻밖의 그 날이, 뜻밖이란 건 뭐예요? 내가 생각 밖에다 두고 산다 그 말입니다. 내 뜻 안에 있지 않고 내 뜻 밖에 둔다 그 말은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지 않는 그때에 종말이, 주님의 재림이 덫처럼 임한다. 덫이 뭔 줄 아시죠? 똑똑한 동물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똑똑한 동물은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덫을 놓고 웅덩이를 판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똑똑한 동물은 길을 갈 때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똑똑하다면 혹시 내가 발을 내디디려고 하는 곳에 덫이 있지 않나, 덫이 숨겨져 있지 않나, 그것을 늘 자기 뜻 안에, 자기 생각 안에 가지고 길을 가겠죠. 그렇게 덫을 생각하고 가는 동물은 덫이 안 걸릴 거 똑똑한 동물이라면, 그러나 그렇지 않은 동물은 어때요? 덫이라는 것을 뜻 밖에 두는 겁니다. 생각 밖에 내놓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갈 길만 열심히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덫이 자기 발을 덜컥하고 물게 된다는 것이죠. 덫을 내 생각 속에 두고 사느냐, 생각 밖에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된다 그런 말입니다. 주님의 종말의 징조들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이 징조들을 보면서도 주님의 재림이라는 이 생각을 우리 뜻 안에 두지 않고 저 밖에 두고 살다 보면 주님의 재림이 덫처럼 나를 덜커덩하고 참는 그런 날이 이르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은 중요할 뿐만 아니라 대단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덫처럼 주님의 재림이 임한다. 그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라고 주님께서 34절에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셔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자, 이 말씀 보면 주님의 재림 때 덫에 걸리는 동물처럼 우리가 될 가능성이 있는 이유를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뭐냐?
방탕함과 술 취함이다. 방탕과 술 취함은 말 그대로 술에 취해서 살고 맨날 술에 쩔어서 살고 방탕한 생활하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더 크게 보자면 세상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서 주님의 재림을 자기 뜻 안에 두지 못하고 산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야. 돈만 있으면 못할 게 없고 가지 못할 게 없고 하지 못할 일이 없어.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즐겁게 살 수 있는 세상,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우리가 사는 세상이야. 그래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생각 밖에 두고 살다 보면 덫처럼 주님의 재림이 임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설마 우리는 이런 부류에 해당하진 않을 테니까 이런 염려는 없겠다 싶고, 이 말씀은 그래서 일단 안심하십시다. 그렇다면 다 됐느냐? 그렇지 않아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34절에 보니까 또 하나 덫에 걸리는 동물처럼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맞이하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뭐예요? 생활의 염려가 있다. 생활의 염려가 뭡니까? 한마디로 사는 것에 대한 걱정이라, 그런 말씀이죠.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어떻게 돈을 벌 것이냐, 어떻게 해서 우리 자식들을 잘 키우고 어떻게 해서 내가 배부르게 즐겁게 살 것이냐, 거기에 생각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눈앞에 지금 종말의 징조들이 또렷하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지 않고 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란 것이요, 여러 갈래를 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천재라 그러죠. 한 번에 여러 가지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 천재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한 가지 생각에 몰두하면 그 생각만 계속 드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생활의 염려에 매이게 되다 보면 다른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그것을 34절 뭐라고 그러느냐? 마음이 둔하여졌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이 둔하여졌다. 생각을 여러 갈래로 하지 못하고 한 가지에 빠져, 뭐예요? 생활의 염려에 빠져서 산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재림이라는 생각은 요만큼도 하지 못하고 살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저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를 맞아서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큰 경제적 어려움에 빠져 있잖아요. 자,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최대 관심사도 뭐예요? 여러분, 최대 지금 관심사가 뭐예요? 경제가 아니겠습니까? 경제가 안 돌아간다, 장사가 안 된다, 사업이 안 된다,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뭘 먹고 살 것이냐, 이 어려운 때에 뭘 해야, 어떻게 해야 먹고 살 수 있느냐, 우리만 아니고 우리나라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생활, 삶의 염려에 지금 붙잡혀 있습니다. 경제, 돈 버는 문제에 몰려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다른 나라 사람이든 모든 사람을 다 지금 똑같게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왜 문제냐? 비그리스도인들이야 애초부터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으니까 재림엔 관심 없고 어떻게 하면 먹고 사느냐, 거기에 집중해서 산다 쳐도 주님의 재림을 믿고 그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조차도 생활의 염려, 삶의 염려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주님의 재림을 뜻 밖에다 두고 살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코로나19 전염병이라는 주님의 재림의 징조를 분명하게 보면서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먹고 살 것이냐 하는 생활의 염려에 매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 이게 바로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넌센스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최근에 일어난 코로나19 하나를 두고 주님이 재림하십니다라고 또는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우리가 본 누가복음 21장 또 마태복음 24장 거기 나오는 이 종말의 징조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부터 계속 지금까지 있어 왔거든요. 2000년 역사 속에서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한두 번 나타난 게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만 나타난 것도 아니에요. 말세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자, 미혹하는 이단들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신약성경을 썼는데 곳곳에서 이단들에 대한 경계, 주의보를 발령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초대교회 때 영지주의 같은 그런 엄청난 이단들이 벌써 있었다고요. 지금은 어떻느냐? 우리 시대에도 자칭 메시아라는 재림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만 100명이 가깝게 된다고 합니다.
자, 신천지가 최근에 사회적 문제가 됐죠. 자, 어디 이만희 뿐이겠는가? 일제강점기 때로만 가봐도요, 일제강점기 때에 이미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했던 황국주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 기독교 이단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요, 그 외에도 그 이후에도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천부교 전도관의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자신이 재림주고 자기를 믿어야 영생한다고 하는 영생교의 조희성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의 시조라고 하는 장막성전의 유재열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벌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는지 몰라요? 그뿐이겠습니까? 통일교의 문선명이며 세월호에 뿌린 구원파의 권신찬, 유병은, 이런 사람들을 썼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 우리 시대에도 얼마든지 이런 이단이 있어요. 제가 그저께 운동을 하려고 광주 교대하고 그 동강대 사이 그 두방길인가요? 거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에덴 성회 광주 교회라는 건물이 보여요. 자, 여기는 이영수라는 사람이 교주인데요, 한 이제 80세 아마 가까이 됐을 겁니다. 이영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련했다. 그리고 자기가 또 지옥에도 가가지고 사탄도 만나봤다. 그리고 자기가 본 그런 이상, 신비한 이런 체험,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32점인가 그림을 그렸어요. 책도 냈어요.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이 이영수라는 사람입니다. 홈플러스 맞은편에 안상웅 지금 죽었죠. 이제 그가 죽으니까 그 아내가 어머니 하나님이라 등장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습니다. 두암동에도 JMS 기독교 복음 선교회인가요? JMS라는 정명석 그런 이단이 있어요. 2000년 전에도 그 후에도 그리고 지금도 우리 지역에도 이단과 거짓 선지자, 가짜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2000년 전에도 많은 사람을 미혹했고 지금도 미혹하고 있어요. 지금만 있는 일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말세의 징조라는 전쟁은 어떻습니까? 전쟁이 지금 우리 시대만 있습니까? 어떤 글에 보니까 3421년 동안 인류 역사에서 전쟁이 없었던 때는 286년밖에 안 된다. 조사도 참 엄청난 걸 했는데, 한마디로 인류 역사의 92%는 전쟁의 역사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도 세계 각처에서 전쟁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고, 우리 이전에도 그전에도 이미 전쟁은 인류 역사에서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럼 자연재해는 어떻습니까? 지진, 기근, 전염병 어때요? 어제도 강화도 인근 해역에서 작지만 규모 2점 얼마의 지진이 일어났어요. 일본 어디에도 앞바다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시도 때도 없이 지진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죽어가잖아요. 기근요, 밥을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하루에 전 세계적으로 수만 명에 이릅니다. 전염병요,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14세기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으로 7,500만 명이 죽었어요. 그 후에 5천만 명 죽은 전염병도 있고, 뭐 그전에도 있고 그 후에도 있고, 지금 이 시대에도 전염병이 있고. 자, 이런 징조들은 오늘의 일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시대에 지금 나타난 징조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2000년 전부터 이런 징조도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 하나 나타났다고 해서 왜 목사님은 종말이 됐다고, 말세를 준비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일리가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이 종말이란 개념을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경은 종말에 대해서 두 가지 개념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마지막 날들,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영어로 하자면 last days, s가 붙었잖아요. 복수예요. 여러 날들이라 그 말입니다. 마지막 날들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날들이 있다. 또 한 가지 개념은 말 그대로 마지막 날입니다. The last day. 이거는 이제 대문자를 써서 고유명사 쓰는 거예요. 이 날은 주님 재림의 날, 심판의 날, 종말의 날, 그런 뜻입니다. 자, 앞에 있는 마지막 날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때 시작된 종말이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는 그날까지 이어진다는 개념의 연속적인 날들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예요? 라스트 데이즈 중에 한 날을 살고 있는 거예요. 종말의 때의 한 지점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종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그때부터 시작되어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자기 쓴 서신서에 보니까 자기 시대를 종말이라고 표현했어요. 자기가 살던 시대도 종말이고, 바울이 살던 시대도 종말이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last days, 그 마지막 날들이 계속되는 것인데,
이 날들이 끊임없이 계속되느냐? 아닙니다. 언젠가는 그 날 중에 하루에 주님께서 오신다 그 말. 그날이 또 라스트 데이, 마지막 날이에요. 재림의 날이에요. 더 이상 마지막 날은 이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 날이 더 라스트 데이즈 중에 하루로 올 것이라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종말의 때 라스트 데이즈를 살고 있는 너희는 내가 재림한다는 이 종말의 날에 나타날 징조들을 보거든 내가 올 그날 더 라스트 데이가 가깝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나무가 싹이 나면 곧 여름이 온다는 것을 자연히 알게 되는 것처럼 종말의 시대를 사는 너희들은 종말의 징조들이 나타난 것을 보거든 주님께서는 더 라스트 데이 그날이 가깝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라. 세상의 염려에 매여서 생활의 염려에 매여서 물질의 염려에 매여서 마음이 둔해지지 말고 생각 밖에 주님 재림을 두고 살지 말고 너희 생각 안에 주님의 재림의 날을 두고 준비하며 살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지금 우리가 당한 이 코로나19라는 우리 시대의 초유의 일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가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아하, 내가 주님 처음 초림하시고 재림하시는 그 사이에 살고 있구나. 마지막 날들 중에 내가 살고 있구나. 이 날들 중에 이런 종말의 징조들이 계속 나타나고 코로나19도 그 징조로 나타나고 있구나. 그렇다면 나는 The Last Day를 생각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 코로나19라는 징조를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대표적으로 손양원 목사님을 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의 쓴 가사 중에 주님 고대가라는 그런 노래말이 있습니다. 참 옛날에 많이 불렀어요. 저도 어릴 때 주일학교 때 이 찬양 참 많이 불렀고요. 이 찬양 6절까지가 있는데 그 다 외우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 주님 고대가의 백미가 어디냐? 3절입니다. 3절. 잊어버리지 않아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데 구름 타고 승천하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오리라. 구름 타고 가셨으니까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구나. 그 다음 언제쯤 주님 오시는가? 날마다 하늘 쳐다보면서 구름 쳐다보면서 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좀 이상한 구름이 떴어요. 아이고 저 구름이 주님 재림하시는 구름인가? 고개를 쭉 빼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주님 오시질 않았지요. 그래서 주님께 묻습니다.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주님 오시기를 기대하는 준비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마스크 썼으니까 아멘 한지 안 한지 몰라요? 주님은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다는 초림의 예언, 성경에 보니까 초림의 예언은 456번 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 조사해 봤나 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신다는 예언이 456번 있는데 반면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예언은 1518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456번 예언된 예수님께서 물론 한 번 예언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에 반드시 주님은 오시지만 1518번이나 주님의 재림이 예언되어 있다면 더 이상 그것을 의심할 이유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주님의 재림은 분명하고 확실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밤에 주님께서 오실 수 있다는 것은 믿으십니까? 오늘 밤이라도 주님께서 오셔도 좋습니까? 아멘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오시는 건 좋은데 오시는 건 믿는데 오늘 밤에는 오시면 안 됩니다.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돼 있습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겠고요. 그렇게 오시면 내가 너무 지금 섭하지요. 나는 아직 나이가 젊은데 결혼도 안 해봤는데
지금 난 살 만큼 이제 좀 뭐 일어났는데, 나 좀 여유 좀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주님 오늘 밤에 오시면 안 되죠. 뭐 좋은 게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시면 다 끝납니다. 다 끝나요. 이단들이요,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사람들 그 지겨운 모습 안 봐도 돼요. 전쟁, 기근, 코로나19 전염병, 죽음의 공포 다 끝납니다. 머리 아픈 일들, 안 풀리는 일들, 힘든 사람과의 관계, 끝나지 않는 갈등 다 끝나갑니다. 안 좋아요? 저는 주님 오시면 좋겠어요.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오시면 좋겠어요. 다 끝난다니까요. 이 힘든 상황들, 삶들, 이 목회 뭐 다 끝난다니까요. 주님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가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준비된 신앙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6절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해요.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마음이 둔하여지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된다. 뜻 밖에 두지 말고 뜻 안에 돌아보려 주님의 재림을.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 마음이 둔해지지 않고 이런 징조들을 보면서 주의 재림이 가깝구나 하는 것을 마음으로 깨닫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 눈으로 스스로 보면서 자연히 알 수 있는 이 은혜가 코로나19 상황 속에 사는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사는 우리들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염려 현실이에요. 피할 수 없어요. 설교 목사님 편안하게 하시네. 먹고 사는 걱정 없으신가 보네. 천만의 말씀이요.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 누가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안 할 사람이 있습니까? 경제 문제 염려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세상의 염려 떼놓고 살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세상의 염려 속에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19 중에 살아도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지 않고 늘 주님의 재림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아직 아니야. 이 정도는 아니야. 훨씬 더 남았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다가는 덫처럼 주님의 재림이 임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잠자는 신앙을 깨우고 생활의 염려에만 매진한 우리 생각을 조금 틀어서 그 뜻 안에 그 생각 안에 주님의 재림도 함께 포함시켜서 살아야 우리가 이 시대를 지혜롭게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처럼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주님 지금 오셔도 좋습니다. 주님 지금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준비된 그리스도로 사는 이 시대의 신앙인들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